성도님들 이 사진 보셨어요 혹시?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 다리죠 다리.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이 금문교죠. 예. 근데 이게 지난 9월 11일자 신문에 난 사진입니다. 사진은 9월 9일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다리에 이렇게 불빛들이 보이세요? 예, 이 가로등, 예, 가로등이 이렇게 다 켜져 있고, 여러분 이게 밤인 것 같으세요? 이게 낮인 것 같으세요? 예, 이 사진은 오전 11시에 예, 찍은 사진인데요. 그 가로등이 다 이렇게 켜져 있고, 예,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러니까 하늘이 온통 오렌지빛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미국 서부 지역이 지금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폭염으로 인해서 대형 산불이 났는데, 그래서 이 산불로 인해서 이 연기하고 먼지가 이 캘리포니아의 이 내리쬐는 이 햇빛하고 만나면서 이 햇빛 산란 현상이 일어나면서 온통 오렌지빛으로 예, 세상이 바뀌어버린 예,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지금 미 서부 지역이 산불로요. 왼쪽 예, 사진을 보시면 이 서부 이렇게 그 오렌지빛으로 된 이 부분이 특히 이 점들이 지금 다 산불이 나고 있는 예, 미 서부에서요. 예, 그 지역인데 이게 지금 남한 면적의 거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다 불이 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일부 지역, 이 오레곤 같은 데는 막 일부 마을이 다 전소가 되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지금 발생되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 서부에서는 지금 산불이 문제인데 지금 미국 남쪽과 동부에서는 반대편에서는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시속 160km 이 허리케인, 이 셀리가 상륙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죠. 그래서 제 친구가 지금 오레곤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오레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산불 피해는 없는지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그 지역 교회하고 성도님들은 피해는 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또 미국이 코로나가 또 난리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는 그래도 집 안에 머무르면 안전할 수 있는데 이 산불은요 집 안에 머무를 수도 없고 예, 어디 피할 곳도 없고 예,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도 얼마 전에 큰 태풍 때문에 피해가 있는 지역도 있었지만 예, 하지만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막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집 안에 있으면 이게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 산불이나 이런 태풍, 허리케인이 들이닥치면 이건 집도 아무것도 안전한 곳이 없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참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정, 집, 혹은 그 어떤 무엇 그런데 이러한 그 재난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과연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는 무엇일까? 근데 오늘 시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답을 주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맞았을 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요.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 생각해 볼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이 큰 도움이시라 앞에 있는 이 크다라는 이 단어요. 이게 메우드라는 이게 품사로는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굉장히 매우 대단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메우드 크게 굉장히 대단히 이게 뭘 꾸며주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메우드가 꾸며주는 거는 사실은 도움이 아니에요. 그럼 뭘 꾸며주느냐? 이 메우드가 꾸며주는 것은 사실
환난 중에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큰 환난 중에 상상도 못할 그런 극심한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나는 도움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요. 어떤 상황이냐. 지금 시인이 닥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엄청난 그런 환난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 모든 기반들이 흔들려 버려서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했을 때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죠. 이미 암이 온몸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 진단을 내가 받았을 때 아침에는 분명히 건강하게 학교 갔다 오겠다고 나갔던 그 딸이 저녁에는 교통사고로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정말 내가 힘겹게 전 재산 그렇게 아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그 펀드 매니저의 말 듣고 내가 그 전체를 다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을 때 성도님들 무엇이 우리에게 과연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인생을 만났을 때에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지금 인생에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경험했던 자신의 이 삶의 체험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당하는 그런 엄청난 극심한 메오드 그 환난을 당했을 때에 슬픔과 아픔과 상실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더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시인이 하나님만이 큰 환난 가운데 유일한 피난처라고 말하는 것일까? 1절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1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자, 요 단어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이 만나다라는 이 동사, 이 히브리 마차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느냐 그 환난 가운데. 자 하나님은 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마차라는 단어는 무엇을 찾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악착같이 따라오다 악착같이 잡기 위해서 오다 이런 단어인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끝없이 추락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악착같이 그런 우리를 잡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하신다?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따라가다 그냥 포기해버리기 쉬워요. 아유 안 되겠구나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악착같이 마차 따라오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큰 환난에 있지만 나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피난처를 삼겠다. 지금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표준세 번역이 참 잘 번역을 했는데 표준세 번역은 그 마차라는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자 여기 보세요. 어려운 고비마다 어떻게 우리 곁에 계시는 어떤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만나면 너무 이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짊어지고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견디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해 준다는 거. 예. 이거 참 큰 힘이 되는데 요즘 제가 그 구독해서 보고 있는 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그 루게릭병 아세요? 여러분 루게릭병? 이 루게릭병과 싸우는 이 올해로 27살 한 자매의 이 투병기 그거를 이렇게 담고 있는 채널인데 루게릭병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 운동 신경 세포만 이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 근육들이 다 죽어가고 그런 신경 세포들이 죽어가니까 나중에 목까지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죽냐면 우리가 호흡하려면 이 뭐 기도 이런 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마비돼 버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 물론 우리도 지금 서서히 죽어가지만 근데 이건 눈에 뜨이게 그게 보이면서 죽어가는 거죠. 내가 나 죽어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그러니까 참 비참한 병이죠. 근데 이게 원인도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치료약도 아직까지 잘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병이 루게릭병인데 무서운 병이죠. 근데 이 자매가 그 지금 27살인데 그 2년 전에 정상적이었지. 그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세계 여행도 다니고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 병이 발병을 한 거예요. 예. 병이 발병하니까 남자친구도 떠나가지. 뭐 회사 당일 못 다니지. 뭐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지.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되고 누가 나의 밥을 먹여줘야지만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너무나 안 됐죠. 너무나 가엾죠. 한마디로 이런 삶은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삶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의 삶을 하루하루 살게 만들어주고 버티게 해주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 떠나갔는데 그녀 곁에는 남아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일까? 가족이더라는 가족. 예. 가족들이 그 곁에서 끊임없이 그녀를 이렇게 웃음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데 특별히 그 영상 보면 이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너무 남동생이 그 누나를 너무 극진히 때로는 뭐 남자친구 같고 때로는 엄마 같고 아빠 같고 하나하나 다 먹여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 동생이 그 누나를 섬겨주는 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 이런 그 누나하고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 오랜만에 단둘이서. 근데 동생이 이걸 물어보더라고. 누나가 이게 그 루게릭병을 내가 이게 루게릭병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심정이 어땠어? 이걸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누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화가 나.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은 절대로 너한테나 엄마가 못해줘서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차라리 병이 초반일 때보다는 지금이 심적으로 나아. 마음은 여유로워진 것 같아. 왜냐하면 참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가 있어서 마음이 더 편해. 그러니까 이 동생이 2년 전에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를 해서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 동생도 참 잘생기고 멋지게 생기고 근데 온통 누나를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참 이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 그런데 그 곁에서 이렇게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것이 그래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더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모든 가족이 이러냐고요. 모든 가족이. 예. 내가 정말 그렇게 약하고 힘든데 이런 가족들도 있겠지만 이런 남동생도 있겠지만 모든 남동생들이 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부모가 내 곁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도 관심 밖에 있고 관심 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 그런 우리 주변의 엄마 아빠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한단 말이죠. 나 혼자서 수렁에서 어떻게 나와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낑낑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인생에 큰 환난 맞은 자들.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고 누가 우리 곁에 있어 주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곁에서 너를 떠나지 않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당신을 믿고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들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보면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시인은 선포하고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 단어는 그냥 쉽게 지나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인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여러분 이 엘로힘은 어떤 이름이에요? 뭘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엘로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뭐라고 여러분?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런데 그런 크신 분이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이게 깨달아지고 이것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힘이. 성도님들 이것보다 어떤 것이 더 큰 힘이 됐겠어요?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항상 나를 봐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뒤를 봐주시고 계신다.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아니 이것이 실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이 시인은 그래서 그거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세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2절이요. 땅이 변한다. 산이 흔들린다. 이게 뭐죠? 이 지진이에요. 지진.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서울은 잘 이렇게 많이 못 느낄 거예요. 뭐 얼마 전에 포항도 있었고 뭐 경주도 있었지만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가 지진이 많아요. 지진이. 그래서 거기는요. 빌딩은 보통 아파트는요. 우리 이렇게 막 15층 막 20층 이렇게 지지 못해요. 거의 2층? 2층이에요. 2층. 난 처음 미국 가지고 이게 무슨 아파트야? 근데 2층이에요. 2층. 그것도 나무로만 앉아요. 벽돌로 앉아요. 왜? 지진이 많아서.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막 지진을 제가 몇 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게 막 산이 흔들릴 정도. 예? 그래가지고 그 땅이 마치 바다에 막 꼬꼬라 막 쏟아질 것 같은 이런 산사태가 나는 그런 지진. 3절은 이거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듯 이게 쓰나미죠, 여러분. 쓰나미. 우리가 뭐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엄청난 이 쓰나미 보잖아요. 두렵죠. 그런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이 초라함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그런 그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서 혼돈이 가득한 그러한 그 자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자연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뭐 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님들 신앙이요 그냥 막연한 그런 어떤 여러분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인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그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힘들고 우리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수백 번, 수만 번 읽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잖아요. 아들까지도
인간의 모습으로 그 엄청난 하늘에서 내려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사건.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신뢰하지를 못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에 환란 맞고 이별당하고 다 망하고 폭삭 망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그냥 다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땅이 흔들려 버리고 산이 그냥 바닥으로 꼬꾸라져 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정말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근데 오늘 시인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오늘 2절과 3절의 상황인데도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신앙이 너무나 그립고, 아니 그리운 게 아니라 너무나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이게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자 보세요. 4절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6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 구절은 4절과 5절이에요. 여러분 이 4절과 5절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한 시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거는 큰 강이에요. 큰 강이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 나뉘어 흘러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는 이게 펠레그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펠레그는 뭐냐면요,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게 인공수로예요. 인공수로. 그래서 4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오 강이여, 그대의 수로들이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 성소를 기쁘게 하는구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이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필요하겠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 이건 3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대인들은 이 물 있잖아요, 물. 엄청난 큰 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호수도 바다고 강도 바다고 사실 다 바다예요.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야. 그런데 이 고대인들은 이 바다, 물이 큰 강, 바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두려움이었어요. 항상 두려움. 왜 그러냐면 모든 악한 이 악마들, 악한 신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이 바다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막 바다가 막 흉흉하고 막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46편 4절은요. 이게 한 시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막 큰 강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큰 강이, 막 우리가 홍수 때 막 그 진흙탕 물이 막 무섭게 흘러가는 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런 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공수로, 만들어진 인공수로에 들어오면 그 물들이 어떻게 흐를까? 잔잔하게 흐르게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요, 특히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고 이게 수로가 잘 만들어 나가지고 바깥에서부터 그 강물이 성으로 이 수로를 따라서 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무시무시한 강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잔잔한 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소가. 즉 4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신이 뭘 말하려면 이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물도, 심지어 그 홍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다 평정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모두가 잔잔한 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서 누구의 통제 안에 들어가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데, 오늘 시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그런 내 모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있고 그 문제를 다시 보게 된다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는 게, 그대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역으로 가는데
그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거기에서 큰 광풍을 만나셨어요. 기억하시죠, 스토리? 근데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죽게 생긴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배를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바르게 이 가게 만들려고 밤새도록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상황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막 밖은 난리 법석 죽게 생겼어. 그런데도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물론 조금 인간적인 두려움은 두려우겠지. 그렇지만 진짜 혼자 있다면 이건 정말 두려울 일이지만 내 옆에 누가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럼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막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면서 우리 죽게 생겼다고, 왜 우리 돌보지도 않고 왜 잠만 주무시냐고 막 그렇게 호통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두 소리, 딱 두 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하니까 그냥 바다가, 그렇게 풍랑이는 바다가 어떻게 되어져 버려요? 원어를 보면요, 얼음장같이, 그렇게 막 출렁이던 그 물결이 얼음장같이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알아보죠. 귀신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옆에서 보여줬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뭐 하지 못해? 믿지를 못해.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난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뒤봐줄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현실적인 풍랑 앞에서 산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 딱 서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예? 그런데 5절 보세요. 시인이 뭐라고 해요? 5절에. 오늘 보면 5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어디요?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이 말은 성 안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성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뭐하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서 우리 해석이 필요하다고요. 새벽은 뭐냐면, 여러분 새벽 생각해 보세요. 새벽, 이게 어떤 이미지인가? 새벽은 이거예요. 새벽이 밤이에요, 아침이에요? 경계선이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해가 뜨려고 하지만은 아직은 완전히 뜨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두워. 아직 이 세상이 어두워요. 하지만 새벽이면 우리 당연히 뭘 기대하죠? 뭐가 뜰 거예요? 해가 뜰 거라고. 해가 뜨면 당연히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있어요. 그 어두운 밤이 있지만 여러분 해는 분명히 쫓아옵니다. 예.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는 거지만 어쨌든 해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그 어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해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는 파수꾼은요, 그 밤 동안은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그러나 아침이 오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다고. 견뎌낼 수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해가 뜨지 않고 이게 언제까지 이 어둠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마치 새벽이 있으면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포기하는 것만큼 여러분 멍청한 게 없죠. 새벽에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것만큼 정말 멍청한 거 없는 거야. 가슴 아픈 건 없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차 따라오고 계시는데,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 항상 곁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비록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막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나 그 주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가야지. 신뢰하고 가야지. 그럼 주님께서 그때가 되면 아침으로 만들어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이 10절 11절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요 그냥 잠자고 있어 그게 아니고요. 너희는 자꾸만 이렇게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에 집중 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시기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기도로 뚫어야 되는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됨을 어떻게 된다고요? 알지어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외우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야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 엘로힘이 있고 엘이 있다. 근데 엘로힘은 하나님께만 써요. 근데 엘이라는 단어는 다른 이런 막 이 다른 이방 나라의 신에도 엘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러분 다른 엘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엘도 전능하신 그런 신이겠지만 그런데 그런 신은요 멀찍이서 인간과 절대로 관계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인간을 그들의 노예로 삼고 그렇게 만드는 게 엘이에요. 엘. 근데 우리의 엘로힘 하나님은요 뭐예요?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하시니. 성도님들.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여기 왜 야곱이 갑자기 나오면 이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을 만든 그 뿌리잖아요. 뿌리.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보다 이 야곱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약삭빠른 사기꾼인데도 인간이 볼 때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인데도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기꾼이고 약삭빠른 그런 야곱조차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셔? 함께 해주기를 원하셔.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그 예전에 설교에서도 한번 인용했었는데, 여러분, 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 여자 전도사님, 돌아가셨어요. 고 유석경 전도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한 학기 남겨둔 거예요. 졸업. MDB 이제 한 학기만 남겨둔 거예요. 근데 한 학기 남겨놓고 직장암 말기를 이제 의사에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많이 살면 1년.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이지. 이거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공부 포기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1년 동안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해가지고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정말 1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 1년이라도 내가 공부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삶이라도 더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그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어서 난 그런 인생을 살다 하나님께 갈래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막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도 막 부산, 서울, 뭐 지역 상관없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의사의 예상을 뛰어넘어가지고 3년을 더 사셨어. 3년을. 그렇게 약한 몸으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3년을 더 그렇게 살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2016년 3월 1일에
자기도 이제 몸이 너무 사약해지니까. 근데 집으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뭐냐면 고난 중에 기뻐하라. 고난 중에 기뻐하라. 이 설교를 하고 이제 3일 뒤에 이제 소천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말기암 환자인데도 내 인생이 피난처가 된다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2014년 12월 19일 호흡이 멈췄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정말 죽는 거구나 생각한 적은 전에도 있었지만 실제로 호흡이 멈춘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숨을 전혀 들이마실 수가 없었다. 마치 폐의 모든 기능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와 동시에 찾아온 극심한 통증, 인간이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굳이 표현해 본다면 정육점에서 뼈를 자르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로 나의 양쪽 갈비뼈를 갈아 없애는 듯 했다. 아, 주님, 저 이제 정말 주님께 가나요? 숨을 들이마셔 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이제 주님 품에 안긴다고 생각한 순간 문득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아픈 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성경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다. 늘 알던 구절을 읽을 때에도 놀랍게 새로운 깨달음이 생겼다. 곧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니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 사랑을 너무나 전하고 싶었다. 아쉬운 마음을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 지금 주님께 가나요? 제가 깨달은 이 놀라운 진리,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한 사람에게더라도 더 전하고 싶은데요. 아쉬워요.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셨다. 호흡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 후로 폐에 통증이 있고 숨쉬기 힘들 때가 많지만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생명을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일로 2년을 더 산 거예요. 뒤에 2014년이니까. 이 일을 통해서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자금을 알게 되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었다. 항상 말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무의식 중에 내가 그래도 무언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나 보다. 숨이 멈추고 단 한 번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되지 않으니까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1초도 숨 쉴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나의 자금을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분의 크심을 느끼게 된다. 내 숨을 먹게도 하시고 다시 쉬게도 하시는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내 생명도 주관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신 주님. 그분의 사랑이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 모든 더러운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졌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이기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감사가 넘친다.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내 삶을 돌아보니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었다예요. 성도님들, 뭔가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런 말기암이면 그건 인생 완전 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고통 속에 원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신앙인이요, 이런 전도사님 같은 분, 그런 말기암인데도 내 삶에서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있겠죠.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이 신앙과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인, 우리 살아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도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